우리 옆 사는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는 표현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못 오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차이지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이 이제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간혹가다 안타까운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보면 어느 이제 독거 노인이 살다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심심찮게 요즘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집 장판 밑에 현금 다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집 천장을 뜯어보니까 그 천장에서 현금 뭉치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뉴스들 가끔 나오잖아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거 보면 못 먹어서 돌아가시거나 병약해서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장판 밑에서 돈이 막 나오고요, 천장에서 막 돈이 쏟아져요. 결국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돈을 쓰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돈을 썼다면 아플 때 병원 가면 되고요, 돈을 썼다면 배고플 때 뭔가를 먹었으면 되는데 돈을 쓰지를 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지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그만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염려라 그랬어요. 에이 그게 무슨 걱정이야, 에이 그게 무슨 염려야. 아니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큰 염려인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과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닌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는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염려에 놓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염려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의식주에서부터 오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달에 어떻게 우리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월급이 안 나오면 어쩔까, 모든 고민, 그런 고민들 속에서도 열심히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숨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닌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독거노인이 돈만 썼다면 안 죽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그날에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아플 때 병원 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낫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투자를 하면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갈 수 있냐? 그것을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홍삼도 먹고요, 뭐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농산물도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유기농 비싸도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몸을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상 것 좋은 거를 먹어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느냐? 주님 자체가 영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영생하기를 원해서 이 세상 것을 자꾸 먹는데, 이 세상 것은 과연 영생한 거냐? 아니래. 이 세상 거는 유한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유한한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꿈꾼다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실제로도 병원 가면 그러겠죠. 막 교통사고 나가거나 뭐 크게 다치신 분들 의식 잃고 이렇게 오고 막 피가 철철 나요. 막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끌려서 막 와요. 오면 응급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가 나니까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어디가 상처나야지. 그러면 단추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벗깁니까? 아니잖아요.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의사가 이거 보는데 피가 철철 나요. 근데 가위를 딱 떼려 그러니까 옷이 명품이야. 옷이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야.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르면 큰일 나겠는데? 이 옷 너무 중요한 옷인데? 이 옷 소위 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명품인데? 이거 잘랐다고 나중에 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옷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옷 따위는 빨리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오래오래 살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것으로는 내가 영생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만 생긴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예를 드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요. 공중의 새들이 한번 보세요.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때 되면 날아가고요. 때 되면 또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에 핀 꽃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 들에 핀 꽃들이 어떻습니까? 이 꽃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뭐 이렇게 가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잖아요. 화초는요, 사람 손이 계속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손이 계속 닿아야 되는데 집에서 예쁘게 잘 기르겠다고 마음먹고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죽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화초는 죽어요. 그런데 들에 핀 그 들꽃들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대도요. 산에 가서 야생화들 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비바람 맞고요, 뭐 햇빛 쨍쨍 쬐고요, 뭐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피게 하시는 분이 있고 지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낱 미물이잖아요. 그냥 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꽃, 그리고 날아가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더하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들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나머지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건 뭡니까?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아낌없이 줬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 자체를 줬는데 그 다음 나머지 거 안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내 믿음 되신 이분이 그때부터 일하시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때부터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 대신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탁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이 갖기 전에는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성별이 딱 알게 되면 뭐예요? 아들도 감사하고 딸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도 애가 막상 태어나요.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야, 얘는 옛날 같으면 장군감이다.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조금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조금 건강하고 이제 뭐 이렇게 또래들이랑 같이 다니고 좀 힘도 세고 좀 빨리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다 저보고 그랬어요. 너 이 다음에 커가지고 장군 되라, 군인 되라, 군인. 왜? 그때는 군인이 최고였으니까요. 아, 넌 딱 군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른들 머리에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애가 태어나면 얘는 나중에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애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애한테 자꾸 교육을 시키잖아요.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대학이라는 교육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대학 못 가면 안 돼.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돼.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지금부터 처지면 안 돼. 지금부터 조기교육 빨리빨리 시작해야 돼. 결국은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이한테 뭔가를 해준다라는 사랑의 표현 같지만 그 아이에게 정작 부모가 뭘 심어줍니까? 대학 안 가면 큰일 난다는 염려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염려 속에서 아이는 커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그 아이에게 염려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야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까?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 방법이란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너는 항상
준비가 안 되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꾸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참 좋겠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상실감이 있잖아요. 상실감.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 상실감.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아이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뭐라 그래요? 운동선수 해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산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이가 원하는 것 말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공부한들 뭐가 뭐 큰 일이 생기겠어요? 그냥 결국은 어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이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고3 때까지는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대학 가면, 대학만 들어가게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제가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공부는 조기교육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처지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나중에 장년이 돼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을 가진 부모 마음에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25절 보면 뭐예요? 아무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옷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그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목숨이 지금 없는데, 요즘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 수능.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지금 확진자들이 막 생기니까 지금 수능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지금. 수능 시험 자체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코로나를 뚫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험이 있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말씀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 잘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글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다 가졌다고 착각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존재는 아주 미비하고 항상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것보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안 먹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이 쌓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생명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것 보고 부러워한다면 지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제가 지난주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만도 못하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예수 잘 믿는 한 영혼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일하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데요. 이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믿음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염려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자유하냐 아니하냐 그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얘가 조금 이상할지 모르는데요. 한번 보세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하늘 쳐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그러면 마음이 뻥 뚫리고 그러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하루에 몇 번 보세요? 하루에 하늘을 몇 번 쳐다보세요? 우리 홍기열 권사님 하늘을 몇 번 쳐다보세요? 수시로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늘 보고 살아요. 어떻게 딱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 하늘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끔 나는 하늘 보는 게 참 좋아요. 하늘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매일 보는 하늘인데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니까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매일 받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는 하늘인데 하늘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매일 보면 되잖아요. 늘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에 하늘 보는 것보다 다른 거 봐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염려나 근심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보는 시간보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사회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바깥에 다 나가신다니까요. 바깥에 다 나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다 하신다니까요. 일상생활 다 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염려가 있다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 되면 이상하게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가면 걸릴 것 같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자체가 무서운 거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가장 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어디 있었어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못 먹는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나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 시기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지 못한 거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개인 방역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방역생활 잘 지키시고 준수 잘 하시고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목적으로 일주일을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고요.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고요. 손 씻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녀야 되고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마음껏 사시다가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덜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바뀌어졌다.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주일 내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다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준비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발 사고요, 옷 사고요, 기저귀 사고요, 유아용품 사요. 안 태어났는데 심지어 예전에 한번 보세요. 성별을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었잖아요. 한참 남한 선호사상 심할 때 성별을 안 가르쳐 줘요. 딸이면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일단은 임신하면 다 파란색만 사잖아요.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딸 낳으면 에이. 그리고 억지로 그걸 입힙니까? 또 그러진 않아요. 그런 집도 있지만 딸 낳으면 또 딸 낳았기 때문에 또 분홍색도 사고 빨간색도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냐고요. 태어나서 해도 안 늦은데 왜 미리 준비합니까?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예비하는 마음 아니에요? 아, 얘가 뭘 알겠어요? 미리 사놨다고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태어났는데 보니까 기저귀가 없어서 야 빨개벗고 좀 있어라, 엄마 나가가지고 기저귀 사올게, 그런들 얘가 원망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이를 위해서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아빠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놓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니까. 부모 있는 사람의, 엄마 아빠 있는 아이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보다 지금 내 손으로 뭘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염려가 있으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민하고 이게 부부간에 생각할 게 많고 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한테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문제고 이거 어떡하지? 온갖 고민을 다 쏟아놨는데 남편은 옆에서 뭐 합니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양반이 지금 이 시점에 잠이 와? 남편은 왜 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받아들일 만큼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남편도 자기 문제 때문에 걸려 있으면 눈이 빨개지겠죠.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염려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몰라. 그냥 내일 해.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여유가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풀지 못할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대신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쉬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만족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그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내 고민과 내 염려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고민은 무엇이죠? 잠 못 자는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허락해 주세요. 내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일어난다면 세상의 고민은 할수록 더 커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해답이 있고요.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만족이 있고요. 하면 할수록 그 안에 회복과 감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유는 아까 계속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보다 이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시죠. 그 32절 말씀 마지막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가 너 필요한 거 먼저 알아. 나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너 분명히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쓸 것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 가운데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몸부림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같이 9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9시 기도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게 하는지 다 아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을 거 아닙니까? 복 받을 만 해야 복을 받을지요. 은혜 받을 만 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방법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컵이면 컵, 냄비면 냄비, 이게 뭐야, 양동이면 양동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뭐 가지고 오실래요? 네? 큰 거 가지고 오실래요? 들고 가기 쉬운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오실래요? 큰 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갈 만한 그릇을 준비해 오라라고 하신다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늘어나잖아요. 기도가요, 처음부터 청산유수처럼 다다닥 나오지 않아요. 우리 김선정 집사님 매일 기도에 나오시잖아, 그죠? 나오는데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길게 하면 11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양동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건 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 자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것만 구했는데 조금씩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점점 복받을 만한 그릇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필요한 거 알아도 때로는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왜요?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으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게 뭡니까? 처음에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절해라. 이 세상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 거는 다 너에게 임할 거야. 다만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짜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때로는 입양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양 가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좀 커가지고 당신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입양 간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봐.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잣집에 가도요 천덕꾸러기예요. 결국은 파양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입양 간 그날부터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한테 기어묻고 막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막 그러면 그 집의 모든 권한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양해서 데리고 왔지만 자기를 그토록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그토록 엄마라고 불러주는데 이 모든 거 다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 소리 들었는데, 진짜로 호적상에 아버지라고 올라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다 가진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유일하게 못 가진 그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능히 줄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그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더니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와가지고 당신의 호적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신앙,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신앙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입양된 건 아는데 뭐 나중에요. 아버지라고 뭐 조금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정붙이면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 너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세상의 부모는 키우다가 안 되면 파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아버지라고 무릎 꿇기만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아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그 육아용품을 구매했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세상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빨리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 땡게 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염려만으로도 잠 못 자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라는 것이 다 미래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는데 내일 거, 1년 뒤에 거, 10년 뒤에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끔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장가를 늦게 갔어요. 이제 가끔 통화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고민이 있어요. 애를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고민이 뭐냐? 야, 니네 딸내미는 몇 살이냐? 7살. 아휴, 좋겠다. 왜? 야, 나는 우리 딸내미 시집갈 나이가 되면 한 70 되겠다. 야, 그런 거. 애 태어난 지 이제 돌 지났거든요. 야, 그때 내가 정말 다 늙어 빠져가지고 애 데리고 결혼식장 들어가면 사람들 다 웃지 않을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얘 이 미친놈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그때까지 살 수는 있겠냐? 너 그때까지는 산다는 보장이 있냐? 그 얘는 지금 엉뚱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그 일은 잘 돼? 코로나인데 안 힘들어? 우리 흔히 지금 요즘 인사말처럼 하잖아요. 야, 죽을 맛이야. 야, 네 일 가지고도 지금 죽을 맛인데 애 시집, 야, 이제 돌 지난 애 시집갈 걱정을 하고 앉았냐.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걔는.
애 키우면서 계속 뭐 돈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애 키우면서 뭘 해야 되고 뭐 시집 가고 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 한번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얘들 시집장가 가는 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얘들 잘 사는 거는 봐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거 우리 고민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시겠지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고,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게 암송도 잘하고,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래, 우리 그렇게 잘 아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만큼은 내가 키워야 되고 내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왜? 내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아니에요? 내 것이 없으면 염려, 걱정 안 해요. 뭐 이게 좀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요, 그분들 뭐 이게 또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노숙하시는 분들 봐요. 노숙하시는 분들. 저 그때 한번 인터뷰 봤는데, 영등포역에 계신 노숙자 분이랑 인터뷰하는 거 한번 봤어요, TV에서. 아, 왜 추운데 여기서 주무세요? 아유,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자요. 아니 근데 요즘 이제 뭐 이게 이게 영등포역 정화 작업 한다고 다 노숙자들 나가라고 하는데 이 추운 날 갈 데 없는데 고민 안 되세요? 아유, 뭐 고민은요, 서울역 가면 되는데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쫓겨나면 어떡해? 아유, 뭐 다른 역 가면 되죠. 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고민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이 땅을 바닥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그냥 마음껏 머물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건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으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부터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힘쓸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내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해야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이제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해서 내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목적들이 있겠죠. 교회 못 나오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속에서 내가 여기에 나와야만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라니까요. 안 나와야 되는, 못 나가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나와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9시 기도에 나와 10시, 11시에 끝나 집에 오면 막 씻고 자면 11시 반, 12시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장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 합리적인 사고죠. 그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거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복의 근원을 차단하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몸부림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아닌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 믿음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시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곳, 은혜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